예. 오늘은 종과 주인, 종과 성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고 또 실질적으로 특히 인간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많은 상처, 고통, 그런 왜곡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 이미 이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인간 관계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하셔서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어떤 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제 사람들을 향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이제까지 이제 우리가 맺어왔던 그런 관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 하나님 만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치유, 자유함,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결정적인 증거는 내 안에 내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내면적인 변화, 또 내면적인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제 변화의 열매,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을 만난 증거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어두운 마음, 생각,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사실은 그동안의 이제 문제가 사실 관계 안에서 일어난 문제이고, 그러니까 사랑받을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상처이고 고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넘어서 이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내가 사랑받는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주님을 만남으로써 일어나는 가장 큰 전환, 변화가
내 자신의 인격적인 치유와 변화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막혔었던 그 관계에 새로운 열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전에는 관계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못했지만 이제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이제 관계가 주는 기쁨 그런 그 은총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그걸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것은 사실은 관계 안에서 얻는 것이잖아요. 그 부모의 사랑받는 거, 또 이제 친구의 사랑 안에 가는 거. 우리가 어떻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 이게 이제 우리의 행복의 가장 큰 원천인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안으로 그래서 이제 이 관계의 변화, 관계의 새로운 형성, 새로운 형성.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결정적인 일이고 증거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근데 우리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러니까 가장 사실 이제 기본적인 관계. 요즘 시대는 그 당시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였다면 요즘 시대는 이제 뭐 직장, 이제 직원과 이제 상사와의 관계, 뭐 이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우리 인간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면에서 이제 근본적인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자기 자신 그리고 관계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온전케 하지 못하고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관계를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우리 자기 자신 안에 내면 우리의 자신의 인격이 이제 변화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기본적인 부부간의 관계가 또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또 직장에서의 그런 인간관계가 이제 변화되니까 이거는 그 삶이 그만큼 자유롭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이제 큰 일을 이제 이루셨고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은 종과 자유인, 또 종과 주인, 종과 상전 이 관계가 이게 수직적인 관계잖아요. 수직적인 관계이고, 그러니까 다 사실 아내와 남편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 안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데 인간관계라는 게 기본적인 관계는 사실 수평적인 관계에 앞서서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한 수평적인 관계. 네? 이제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정립하게 될 때 이제 모든 인간 관계 안에 이제 아주 이게 인간관계 열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열쇠가 결국 이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주인과의 관계에
이 원리를 제대로 이제 터득하는 거. 이제.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사실 이 관계, 우리가 앞에서 쭉 해왔지만 이 관계를 바라볼 때 이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이라는 이 관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수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 안에 모든 인간관계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과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 특별히 뭐 부모와 자녀의 관계나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뭐 혈육으로 이제 맺어진 관계니까 이거는 어떤 그 안에 이제 사랑도 존재하고 어떤 인격적인 그것이 이제 존재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직장에서 그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 쉽지 않죠. 어때요? 그렇죠? 참 이게 잘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이고 기본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이게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고대 사회에서 사실 종과 주인과의 관계라는 것은 인격이라고 할 수 없는 관계지. 이거는 완전히 그러니까 뭐 짐승이나 자기 소유물처럼 취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인이 이제 종을 함부로 대해도 전혀 그것이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종은 창조를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시의 노예제를 이제 그냥 긍정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종으로 하여금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은 고대 노예제 아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링컨의 노예 해방이나 그 이제 노예 뭐 최근 역사에서도 그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아주 비인간적인 처우들을 우리는 이렇게 좀 듣고 알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제 그런 거. 근데 여기에 보면 노예제 자체를 이렇게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노예제 자체는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종들이 오히려 상전에게 주인에게 좀 온전하게 섬길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 부녀와의 관계야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뭐 거기에 뭐 순종도 필요하고 복종도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종과 상전의 관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이 인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 그 관계는 이렇게 인격적이고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고대 노예제 사회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이건 제거돼야 할 그런 악한 문화에 속한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권면을 할 때 종으로 하여금 주인에게 오히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그 노예 제도 자체를 배격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여기만 보면 뭐 이 본문 안에서도 사실은 바울이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듯 고대 노예제 사회를 그냥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되고 또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 이제 자주 봤듯이 한번 그것을 보죠. 고린도 전서 7장 7장 20절 21절 22절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기 보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거기 이제 19절에도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 종과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말하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종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을 부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력이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주인의 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고통스러운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것이 하등의 그 자체로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 내가 종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의 종이고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 자유인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거는 내가 종으로 있는데 이게 무슨 자유인이야. 그거는 단지 허유의식에 불과하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특별히 그 부정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고대 노예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시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 고통스러운 종이라는 상태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바라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더 이상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것. 내가 이미 종의 신분의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 나는 말하자면 육체 질서에서 보자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 나는 다른 사람 밑에 있어. 근데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러니까 나는 육체의 질서 안에서 여전히 육체의 상전의 밑에서 종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미 하늘에 올리온 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나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이 육체로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도 역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나와 같은 신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내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자체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분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이게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질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신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내 자신이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신분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올리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종과 주인들과 많은 종과 주인들의 이 세상 질서가 있지만 세상 질서 위에 이미 올려진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는 이미 종이지만 인간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종으로 살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종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나서 자신 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내가 종이라는 신분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내가 얽매여 있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여기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열려지게 되고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물론 내가 여전히 종이지만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자유인이구나. 주께 속한 자유인이구나. 그러니까 이미 말하자면 자기 상전은 여전히 눈에 속한 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마치 자기는 대단한 걸 소유하고 있고 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상 제대로 볼 것을 보지 못하고요. 자기는 불쌍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대단하게 여것으로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종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이미 올려졌어. 그야말로 자기 안에 있는 그 보배를 발견하고 너희가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미련한 자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지혜로운 자로 바뀌고 나는 존귀한 자로 바뀌고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종의 정체성으로 갖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자신의 정체성을 높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러니까 자유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제 사람들 밑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에서 한편 살아가지만 이 땅의 질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질서에서 종으로 있지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오늘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부당한 자기 자신을 종으로 억압하는 비인격적인 대우에 대해서 내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걸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내 정체성을 단지 육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항거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당한 억압에 대해서 진정으로 제대로 항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자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는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만 내가 자유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그 자유라는 개념이 물론 그 주인과 종의 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정당한 의미에 있어서 종으로도 내가 누려야 할 자유가 있죠. 그러니까 고대 노예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이런 문화, 풍습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냥 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도 그냥 뭐 억지로 참고 그냥 받아들이고 숙명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고 영적으로만 그냥 내가 자유인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이 고린도서 7장 17절 안에 단지 영적인 자유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당한 어떤 그 억압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유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 안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본문에
에베소서 6장에 와서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이미 내가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더 이상 뭐 나의 상전이나 뭐 나나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육적인 질서가 결코 영적인 질서를 말해주지 않아. 오히려 직장에서는 나의 상사를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그 사람이 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그러니까 내가 요즘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를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초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의 이런 근대화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이제 기독교가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남녀 차별 또 신분 차별 같은 거 우리 특별히 이제 양반 상민 또 아주 천민 그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4계급으로 양반 중인 상민 그 다음에 천인 이렇게 이제 4계급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가장 큰 것은 양반과 상민이지만 특별히 근데 이제 그 천민 중에서 가장 천민이 뭐 7개 이제 계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게 백정이잖아요, 백정. 근데 그 박봉출인가 하는 복봉춘인가 하는 분이 어떤 그 아이가 배제학당 아이를 자기 신분처럼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배제학당을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떤 뭐 병을 통해서 이제 어떤 치유를 받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선교사와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곤단골 교회라는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이제 승동교회라는 데서 초대 장로가 된 거예요, 백정이. 그리고 당시에 장로가 아무튼 왕족 출신의 누구랑 2명이 초대 장로가 됐는데 백정과 왕족 출신의 누구가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엄청난 사건이지. 그런데 사무엘 모펫이라는 마포 3년이라는 이제 그분이 이제 거기에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성도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국의 근대화에 있어서 이게 이제 서양의 뭐 여러 가지 과학이라든지 어떤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이 기독교라는 것을 내가 이제 교회사를 읽으면서 이제 그걸 보게 되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단지 어떤 영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는 뭐 그가 바깥에서 뭐 여전히 이제 그 백정 일을 했는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계속 했는지. 그러나 그가 육체의 신분으로서는 백정 일을 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이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루터가 두 왕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편으로 영적인 왕국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이미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어떤 인간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있으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롭지만 현실적으로는 종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지낼 때 그러니까 종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하니까 더 이상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 질서 안에 내가 속하지 않겠어. 그래서 세상 질서를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고 내가 영적으로 자유롭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되어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내가 뭐 일반 사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내 사장이 교회 와서는 내가 장로가 되고 그분은 집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을 때 교회에서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자유로 행하지만 또 바깥에
이 세상의 질서 안에서 그거를 폐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기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이런 세상 질서에 속해 있지 않아. 이미 여기서부터 의식이 바뀌어져. 더 이상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 종이나 자유인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주인보다 내가 높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밑에 있어.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주님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잘생기게 된다. 이건 마치 이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주님을 만나서 정말 영적으로 정말 높은 차원을 경험해. 근데 남편은 주님을 몰라. 주님을 알아도 제대로 잘 몰라. 그래 교회 나오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영적인 질서에 보면 누가 더 높은 질서야? 아내가 더 높은 질서에 있어.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가르쳐야 할 상황이 되었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자신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 육적인 질서를 폐기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당신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높아 당신이 높아 나는 하나님에 다가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아내가 남편 위에 군림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해야 되고 상전은 주님을 모르고 종은 주님을 알아서 나는 자유롭게 되었고 상전은 여전히 세상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히려 상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내가 경험함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전이 생각하는 어떤 종에 대한 기대보다 더 온전하게 더 온전하게 어느 정도냐면 상전이 자기한테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 잡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종이 하는 일은 어떤 섬김이냐면 죽게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사람인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원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경을 받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자유롭게 되었다는 게 이게 자유인 거지. 내가 만약 종으로서 내 의식이, 내 자존감이 낮고 비천하다면 그런 섬김을 섬길 수 있겠어요? 섬길 수 없는 거지. 인간은 부족한 인간인데, 분명히 약점이 많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를 그리스도처럼 섬길 수 있겠어요? 이거는 도무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듯이 그런 주인을 그러니까 그 상전이 육체의 상전이 생각하기를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자기가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기가 대단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고귀한 그 높은 영적인 인격 때문에 그가 받는 것이. 아무튼 뭐 어떤 이유로 받든지 간에 그는 놀라운 경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단은 말하자면 눌려있던 것에서 자유케 돼요. 내 자존감이 회복이 돼. 그리고 더 이상 주인이 하고 있는 어떤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를 지켜가면서 방어하면서 자기 자유를 확보해. 이런 면에서 이제 결코 노예제 사회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주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섬기듯이 종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낮아져서 주인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주인이 자기가 지금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난 자유인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종을 섬기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이라. 그러니까 그 섬김 안에 어떤 비굴함이나 그런 억지로함이나 그런 어떤 고통이나 그런 부자유함이 있겠어요. 이미 자유함 가지고 하니까 상대방이 설사 나를 뭐 이렇게 무시하고 막 해도 때때로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 어떤 종의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종의 두려움, 율법적인 종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처럼 이건 자유한 자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은 어때? 주인이 무서워서 혼날까 봐 자기가 매맞을까 봐 이런 면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주인을 기쁘게 섬기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이 종이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종으로 대할 수가 없는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생명과 그 빛을 그걸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를 우리 빌레몬서에서도 그렇잖아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바도 바울이안에게 너희가 저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게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오네시모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이미 그는 이미 종의 신분을 벗어난 자인 거죠. 겉으로 나타난 그가 그 가장 부족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저 밑바닥에 허드렛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의식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권세, 이미 그런 왕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종의 옷이라 할지라도 그가 이미 내적으로 입고 있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건데 그가 누가 그거를 부리겠어요? 그거 부릴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것은 요셉과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종으로 있었지만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지만 그는 이미 종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감옥의 죄수로 있었잖아요. 그는 그냥 죄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는 더 이상 그냥 바로보다 밑에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름만 바로이지 바로보다도 실권은 사실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적인 신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내적인 어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자유케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보통 겉으로 볼 때는 이거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 뭐 비서가 하는 거, 밑에 있는 사원이 하는 거, 이건 보잘것없는. 그런데 더군다나 뭐 주인이 제대로 된 주인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가 그만큼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밑에, 주인이 뭔가 부족한데 거기에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더 나아. 그러면 거꾸로 그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모자래. 여러 가지 판단력이라 이런 게 좀 모자래.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나? 이게 거꾸로 되지.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차지하고 남편은 거기에 또 밑바닥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즘 시대는 또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많이 되어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회사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지나치면 이게 혁명도 되고. 근데 오히려 종이 종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힘을 가지고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가 그 질서 위에 다른 자리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김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 주인을 세워주고 상전을 세워주고 자기 자신이 오히려 더 온전케 되는 것이죠.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사회 질서를 유지시켜 가죠. 기존 사회 질서를 결코 파괴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존 사회 질서를 이미 벗어나 있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벗어나 있어. 뿐만 아니라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 사회 질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꾸고 그것을 온전케 해줘. 비인격적인 제도를 온전케 만들어줘. 밑에 사람이 그렇게 존경하면 위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하고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면 위에 사람도 자기가 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 이거 거꾸로 가는 거지. 주인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를 그렇게 존경하며 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와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그런 권위와 그 밑에 있는 수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그러니까는 하늘에 우리는 결코 이 땅의 것을 말하지 않고 육체에 속한 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것을 말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이 분명해질수록 육체 질서가 이게 이제 루터가 얘기했고 루터와 칼빈이 같이 공유했던 건데 말하자면 영적인 왕국 이 영적인 왕국과 육적인 왕국의 질서 주인과 이 종의 질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했을 때 이 땅에서 주인과 종의 질서가 이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주인과 종이라는 이 육체의 질서 이것들을 그냥 다 부정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서 주인은 주인으로 종은 종으로 이게 주인이 그대로 지내라 종이 그대로 지내라는 얘기는 결국 자유한 자로서 주인도 변화되고 종도 변화되고 그러니까 변화되는 게 이 질서를 뒤바꾸는 게 아니고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질서 안에서 종이 종으로서 그야말로 가장 탁월한 종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머리가 있어야 되잖아. 회사에서도 머리가 있어야 돼. 모두가 다 똑같은 머리일 수 없고 모두 다 똑같은 이렇게 그냥 사원일 수 없고 누군가 머리가 돼야 되잖아. 근데 머리는 머리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지체는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왕국과 말하자면 이 두 왕국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의 자유인으로 될 때 이 땅의 질서 우리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면 종이 종으로서 가장 탁월한 종이 되는 거죠. 탁월한 종. 야, 가장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 정말 저런 사람 쓰고 싶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순종하나 두려워하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떤다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다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죠. 두려움과 떨림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마음가짐이 위에 있는 권위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앞에서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종과 상전 간의 관계도 그렇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인간관계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람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사람들이 나에게 중요한가?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이제 사람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거지. 이런 전환이 필요하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속해야지. 그러나 한편으로 그렇게 세상 질서에서 자유롭게 되고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경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오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잘못 하나님을 경험할 때 특별히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음성 듣고 한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잘못된 오류가 인간적인 질서를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방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가장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거죠. 질서를 존중하고 내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다른 권위들, 직장의 권위들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일관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종됨으로써 자유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내가 내 위에 있는 주인을 섬김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내가 내 위에 있는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대비적인 것으로, 대조되는 것으로 이걸 딜레마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자신이 뭔가 이렇게 힘을 얻고 뭔가 경험을 얻어갈수록 순종하는 힘이 약화되죠. 순종하는 힘이 약화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그러니까 두려워 떨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떨라. 그리고 이제 성실하게 이 성실성. 기본적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성실하.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달란트 비유를 비롯해서 이제 성실함. 그러니까 성실함이라는 게 뭐죠? 성실함. 말하자면 자기 맡은 일, 자기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 것이고 또 특별히 상대방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죠. 상대방을 맞춰가는 것이죠. 자기 일과 상대방의 이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이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은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경청하고 또 어떻게든지 나의 욕심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것.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실하다는 것은 그가 나에게 맡긴 것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일에 대해서 당시 일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감당하는 그가 맡겨진 것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이게 바로 그러니까 성실한 자세가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을 해야겠어요? 주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우리는 대충 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대충 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야말로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죠.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게 하듯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공부를 해도 내가 맡은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하면 어떻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약점도 있고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눈은 가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하게 되면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복종하고 종이 상전에게 할 때 그리스도께 할 때 그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그냥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만 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가 이제 인간관계 반영.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인간관계가 달라지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인간관계를 경험해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하자면 유교에서 말하는 경의 태도예요. 경. 윗사람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나라에게 충성하고 위도를 공경하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유교 안에 있는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하게 이제 말씀 안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하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유교 안에 기본적으로 하늘을 섬기는 마음이죠. 하늘을 섬기는 그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그렇게 경외하고 그렇게 또 어른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 위에 있는 이제 자기보다 어떤 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고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게 될 때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인간을 향해서 그걸 하게 되면 이게 인간이 우상화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우리의 온전함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게 될 때, 이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주인 안에 있는, 그 주인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형상성이 있잖아요. 그가 아무리 악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되면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성이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가 더 이상 인간적인 어떤 악함을 가지고 반응하기 어려워져요. 내 안의 빛이 그를 바꿔놓는 거죠. 이게 엄청난 사회 변혁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시즘은 이거를 주인이 나를 압제한다고 해가지고 평등한데 왜 나의 주인이 다 똑같은데 주인이 뭐 내 위에 있을 이유가 뭐였어? 내가 힘으로 이제 이걸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이게 이제 북한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감히 윗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어떤 정신이 결국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듯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인이 종이 이제 그런 성실성을 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모든 일들이 열매가 있게 되고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듯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므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눈 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동지처럼 마음으로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은 자처럼 6절인가요?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행할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눈가림으로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그러지 못하고 또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고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또 상대방이 나를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일이 온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것이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보여도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지 왜 그렇게까지 뭐 해 뭐 돈 받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가 받을 만큼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쓸데없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근데 나는 사람들은 자기 돈을 위해서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뭐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어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고, 이런다면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만 나는 이 사람을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나를 마음에 합한 자로 보시고 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인이 나에게 얼마나 갚아줄까 얼마나 나에게 페이를 올려줄까 이것을 바라보고 내가 행하게 되면 주인이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내가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적당하게 대충만 떼우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러면 자기 실력이 안 오르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요셉이 자기가 할 만큼만 한 게 아니잖아요. 할 만큼만 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듯. 그러니까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하는데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은 자기 입은 옷, 뭐 예비군 옷을 입으면 예비군 망나니처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옷이 자기를 규정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자기를 규정해. 근데 종의 신분으로서 그야말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진 않아. 그런데 그냥 종이 아니고 죽게 하듯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눈 가림으로 하지 않고 정말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엄청난 빛이 나타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축복하시고 요셉을 기뻐하심으로 보디발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이게 왜 그랬느냐? 야, 이게 요셉 때문에 그렇게 됐대. 바로 이 종이 바로 우리 복덩어리야. 우리 이 회사의 복덩어리는 바로 당신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이 저 밑에 하고 있는데 일을 해보니까 너무 성실해. 이 사람은 보통 인간적으로는 그냥 별로 저기가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실성이나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뭔가를 보는 거죠. 가능성을 보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다 리더에 오르게 돼요. 이게 세상에서도 되는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설사 그렇게 받아주지 않더라도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면 이런 자세가 주께로부터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리라. 내가 행한 그대로 내가 세상에서 갚음을 받지 못했어. 나는 100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건 10도 안 돼. 그러면 90은 나는 손해본 거야. 그러면 나는 10밖에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90은 내가 손해본 거니까 난 더 이상 안 할래. 난 10만큼만 할래. 그러니까 인생이 다 자꾸 작아지는 거지. 그런데 그 가운데도 내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주께서 나를 갚아요. 내 나머지 이 90은 내가 이거면 해놓은 거야. 주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야. 언젠가. 그날에 주님이 나를 다 평가하실 거야. 그리고 뭐 그날까지 가지 않아도 이 땅에 언젠가 열매를 맺을 날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코 사람들의 어떤 나에 대한 평가에 내가 기준을 삼아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라 하더라도 아까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의 종이지만 일단은 나는 이 두 가지 신분, 하늘에 속한 자의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자유인으로서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 안에 비밀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이런 종이 사실 세상의 어떤 자유인보다 더 놀라운 이제 자유를 처음에는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축적이 되면서 점점 이것이 외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열매가 보여지면서 이것이 사람들이 외적으로도 인정하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뭐 처음에 노예 신분으로 완전히 팔려서. 근데 점점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빛이 이 사람은 종감이 아니야. 이 사람은 노예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리로 세우는 것이. 마치 박봉출이 백정이지만 장로로 피택되는 것이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듯이. 이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지내면서 우리 이 땅의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 자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유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한 사람을 죄물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여기 이와 같이 하라. 상전들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들도 마찬가지. 종들이 죽게 하듯 종들은 이제 뭐 종이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섬기라 마땅한데 주인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듯 하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들도 이와 같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종이 그냥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종이라도 주인이라도 자유인이라도 그리스도께 종이고 그리스도께 종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섬기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섬기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사람들을 섬겼는데 나 같은 사람들도 섬겨주셨는데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자지만 내가 다스림이지만 나는 섬기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비인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지. 그렇게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밑에 있는 종을 누르고 소유물처럼 취급하고 자기 짓밟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권위의 원리가 중요하죠.
성경에서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 말씀했고 권위를 폐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질서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이 질서는 폐기되지 않아. 그러나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께 섬기듯 하지만 주인이 종에 대해서 할 때도 이전의 방식으로 주인이 억압하는 방식으로 누르고 그렇게 상하적인 질서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대할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을 존중하고 오늘날 민주사회의 원리가 그것은 그러니까 상하 질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상하 질서가 마치 평등의 질서로 바뀌어질 만큼 그렇게 된 것은 상하 질서를 폐기하는 게 아니고 상하 질서의 관계 안에서도 상호 존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서는 윗사람을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 존중하는 것과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 존중하는 것 방식은 같지는 않죠. 그렇죠? 방식은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평등이라는 사상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상호 존중을 충분히 다 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똑같다. 우리가 그냥 존중하지 않아도 이게 평등의 개념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은데 뭐 부모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데 뭐 내가 특별히 당신을 존경할 필요가 뭐 있어. 다 같이 그냥 이성적인 원리 아래서 행하지. 요즘에 그 평등의 원리는 존중 자체를 폐기해버렸어. 아래에서 윗사람을 존중하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 아래에서 윗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데 위에서 아래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그건 더 안 되지. 이거는 자연스러운 건데 이 자연스러운 것마저도 폐기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적으로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을 존중하는 이 자연스러운 것을 더 강화시키고 이것만 있으면 이게 가부장적인 옛날의 권위적인 질서를 지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성경은.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위에서도 주인도 아랫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그리고 그와 같이 위협을 그치라. 세상에서의 이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서 사실 부모도 노엽게 하지 말라. 얼마나 자기가 권력자이니까 힘없는 자녀들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도 뭐 밑에서 대항을 못하니까 너무 그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었잖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마찬가지 사회도 강자가 밑에 있는 뭐 이건 회사든 뭐 정부든 어디를 할 것이 윗사람이 당연히 뭐 권력을 행사하면 밑에 있는 사람은 그냥 꼼짝 못하고 두려움으로 그냥 반응하잖아. 잘못된 이 세상 질서. 위협을 그치라.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 위협을 그치라. 네가 절대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결코 그냥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 관계 질서 자체를 폐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관계 질서 안에 정말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들과 같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위험으로 취하는 줄 일이 없는 줄 압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종들의 주인이지만 자신은 또 위에 있는 하나님 편 자신과 종들의 상전이신 주인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내가 어떻게 내가 종들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이 나에게 네가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 네가 과연 청지기로서 관리를 했느냐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청지기가 되었는데 밑에 있는 종들을 막 때리고 그냥 술 먹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와서 그 청지기에 대해서 심할 때 그 행한 것들에 대해서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결코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청직이지. 맡겨진 청직이지.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전이 이제 맡겨진 것은 일정한 권력이지. 부분적인 상대적인 권력이고 상대적인 권위지. 그것이 절대 권력일 수 없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복종해야 하는 이런 잘못된 권위주의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권력이 상대화되고 종은 상대적으로 그것이 상대적으로 존중되고 높아지고 여기는 낮아지고 종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민주적인 질서 아니에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겉으로 피상적으로 보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 이 수직적인 질서를 얘기하니까 이게 마치 과거의 가부장적인 질서의 연장인 것 같은 그것의 변형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전혀 가부장 질서가 아니고 옛날에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가 아니라 가부장 질서를 완전히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실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고 그것을 근본적인 새로운 정신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이제 기독교가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유교 문화를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마 교육에서도 그래서 유교적인 그런 뭐 효사상이나 이런 공경의 사상을 이제 긍정하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단지 긍정이 아니고 그것을 보다 더 심화시키면서 정말 진정으로 특별히 오늘날 이 민주주의 사회가 이제 보듯이 과거의 전통사회 가지고는 얼마나 억압적이고 부당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밑에 사람을 짓밟아도 하등의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는 바로 권위 아래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대할 때는 항상 너희 주인이 어떻게 평가할지 보고 대하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종의 자세를, 자기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의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을 아는 거지. 종이 아닌 상태에서 주인의 심경험을 하면 종의 고통을 모르잖아요. 내가 종이 되어봐야 종의 심경을 알지. 그리고 종으로서 내가 있어야 정말 종을 잘 세워줄 수 있고, 종을 존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종이 되어야 종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되어봐야 또 내가 주인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특별히 이건 회사, 뭐 이 직장 생활이나 이런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라 생각이 돼요.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윤리라는 거예요. 이게 과거 이 종과 자유인의 이게 관계가 이제 과거 고대 사회에서의 말씀이지만 이 용어 자체는 그러나 이 원리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아주 인격적인 상호관계 윤리이고 이대로만 한다면 오늘날에도 얼마나 이제 회사가 인격적으로 제대로 다 자기 그야말로 그대로 종은 종으로 있으면서 주인은 주인으로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교망을 내려놓고 또 종은 종대로 어떤 비굴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넉넉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게는 사람을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아십니다. 각 사람이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종은 종으로 판단을 받고 주인은 주인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주인이 성실하고 겸손함으로 이제 종을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특별히 이제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앞에서도 그랬지만 눈가름이라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외모로 바라보고 이게 이제 인간적인 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우리가 주님 만나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사람들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정말 깊이 그들을 인격적인 정말 중심으로 행하고 내가 손해를 보아도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그 이러한 의미로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로 오늘날 이 사회에 대한 대안, 이 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 사회가 어떻게 세워질지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듭 얘기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하나님이 모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가 우리에게 있으면 결국 인간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명목상 뭐 사람들한테 부모에게 순종하고 뭐 윤리적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뭐 남편에게 뭐 복종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이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 자체가 그 근원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이제 근원인데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힘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 안에서 우리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또 직장이 세워지고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로 세력과 세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